안녕하세요.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대표직으로 섬기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고속터미널 그쪽에 집이 이제 고속터미널 근처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가셨고 현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35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시고 오시고 하면은 꼭 차 없이 터미널 근처로 이렇게 산책 삼아서 다니시고 뭐 하시나고 묻거나 우리가 함께 같이 산책을 하면 어떤 역세권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어려움들을 돕고자 해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분들을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뭔가 사연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물으면 그 사람은 또 여러 상황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들을 거기서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꼭 집에 데리고 와서 먼저 하시는 일이, 일단 모습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멀쩡해 보여도 며칠 못 씻고 좀 지저분한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 오면 꼭 비누, 샴푸, 수건을 챙겨서 몸을 먼저 씻게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당신 이제 어디 갈 것이냐 묻고, 다음 행선지를 묻고, 갈 곳이 없으면 그 갈 곳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지만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항상 집에 이렇게 가끔 있는 거죠. 근데 뭐 좋은 모습은 아니죠. 좋은 손님은 아니고 실제로 뭐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아빠는 좀 저런 사람들 이제 그만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이런 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꼭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무리까지 딱 기도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성가대 연습을 가야 돼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하철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하루는 이제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충무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오려고 지하철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그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 나오는 자동 판매기에 있는 음료수가 남아있는 종이컵이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음료 조금 남은 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뒤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른이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이 저러고 있어서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너무 지저분하지. 그거 더러워. 일단 쓰레기통에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절 훌쩍 이렇게 좀 희끗희끗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먹지 말고 제가 성가대 간식으로 받았던 바나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바나나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바나나 하나가 있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반으로 부러뜨려서 너 하나 이거 반 먹으라니까 얼른 받아서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뭐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얘네들한테 너네 배고프지?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고 했더니 애들이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집에 데리고 가니 집에 도착했더니 아빠 엄마는 안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애들이 지저분한 꼬장꼬장 때가 묻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저보고 할머니 애들이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애들 너무 배가 고파서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아범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너도 배고픈 애들 보면 못 참겠니? 이러시는 거여서 아니 못 참겠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자판기에서 남은 그런 음료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집에 밥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손 씻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이고,
저는 그 당시 뭐 영접기도까지 못 시키고, 그리고 얘네들이 배가 불러진 것을 보고 이제 너네들 다시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삶처럼 이렇게 연속이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깊게 투입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과거에 아버지가 자라신 환경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고 그 이후에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오형제로 자라셔서 제일 맞이였는데 한참 자라날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대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니까 엄마가 이 오형제를 다 돌보시려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아이들을 하나씩 큰 애들부터 고아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일 맞이니까 고아원 1등으로 가셨어야겠죠. 그래서 너무 가기 싫고 엄마 보고 싶고 해서 늘 울고, 고아원에서 내가 언제쯤이면 이 고아원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혹은 엄마가 조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찾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버지는 그 어린 시절의 아픔과 배고픔이 늘 남아있고, 그 이후에 성공해서 효도도 하고 동생들도 챙기고 학교도 보내고 그런 일들 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거죠. 특히나 배고픈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장 많이 공감하고 그 일들에서 헌신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이후 사업하시는 일들을 다 중단하시고 목회하시면서도 굶주린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생들 돕는 일을 먼저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꾸준히 목회 사역부터 지금까지 연이어서 하시는 일들은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자들, 그러니까 정말 밥을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하실 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역을 좀 쉬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당신은 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추우나 더우나 그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래는 저희가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그 밥을 퍼주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분들 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분들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뭐 양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에서 받은 그런 물건들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돈을 드려요. 500원, 1,000원을 차비 명목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섬겨드리는데 이분들이 그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오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뭐 많을 때는 뭐 400~500명, 또 적게는 200~300명을 매년 이렇게 하셨죠.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 시기 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었고 교회도 그렇게 모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가장 우리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섬기는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영향력을 많이 주시는 분이신데,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결과,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계속 섬김의 루트가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고픈 자들에 향해서 있나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들었던 것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의 과거를 들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절대로 모른 척하면서 극복한 상태에서 성공한 이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아픔의 과거와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같은 마음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이제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그럼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섬김의 대상이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막 어려운 시대 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보다 훨씬 풍요로웠고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공급해 주셨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 마음 안에 흘러갔던 것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제가 이제 주스 브랜드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5년 가까이를 교육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과 영어 유치원을 겸유하는 그런 이제 교회 부설 아버지가 목회 시작하시면서 교회 부설 유치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 숫자가 적을 때부터 이제 한 15년을 쭉 지속해 오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도 같이 보잖아요. 근데 부모들의 그런 어떤 그 경우와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부모들 중에서 한 그러니까 20%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15% 20% 정도는 싱글 페런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편부모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됐든지 엄마가 됐든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상담하면서도 알고 그분들이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아이가 지금 아빠가 함께 있지 않는구나, 엄마가 함께 있지 않는구나. 물론 이혼 가정도 있고 아니면 별거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의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두 역할을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힘에 부치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또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노고가 계속 관찰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소풍을 가거든요. 필드트립 같은 데 가면 꼭 해오라는 게 이제 애들 소풍 갈 때 엄마들 제일 싫어해요. 도시락 싸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 소풍 가는 건 좋은데 도시락 싸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아이들은 저마다 얼마나 맛있는 김밥과 간식으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소풍 준비를 엄마들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편부모들은 애들 김밥을 잘 못 싸요. 바쁘니까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싸서 넣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얘네 엄마는 챙겨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도시락을 여는 순간 자존감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친구는 창피해서 꺼내지도 않아요. 저 오늘 도시락 못 쌌, 엄마 바빠서 도시락 못 쌌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아이들 도시락을 엄마 미리 컨택해서 그 도시락을 싸올 수 없으면은 저희가 도시락을 몇 개 주문해서 이 친구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그럼 돈으로 낼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편하게 가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죠. 근데 그것도 2번, 3번 가니까 맨날 도시락을 주문해서 선생님들하고 먹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준비하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제도를 다 바꿨어요. 도시락 선정 업체를 정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도시락을 먹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편안하게 집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토는 모든 엄마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모토는 아니었고요. 정말 내 도시락을 못 챙겨주는 엄마와 또 도시락을 잘 챙겨준 엄마의 그 비교의식을 느끼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섬김의 형태가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저의 아픔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저에게 이제 둘째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보다 2년 늦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늦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행동이 느리다는 게 아니라 발달이 늦었고 걸음마도 늦었고 이빨 나는 것도 늦었고 또 당연히 말도 늦었고 그래서 모든 행동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제가 아이가 만 3세 때 완전히 이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아이가 발달 지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느렸고 큰 아이는 그냥 정상 속도, 정상 발달 속도. 그렇기 때문에 큰 아이는 당연히 평범한 엄마들처럼 그래 너가 그 다음엔 뭐 하고 해서 좀 잘하면 선행을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둘째 아이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일하고 큰 아이 키우고 교회 섬기고 하면서 일이 많은데 둘째 아이의 템포가 너무 느리니까 너무 화가 난다기보다 절망적이에요. 얘가 이렇게 빨리빨리 못 따라와 주니까 제가 힘들고 그리고 그때는 제 직업이 주스 파는 직업이 아니었고 그때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게 제 잡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의 속도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좌절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많은 기관에 얘를 보내서 얘가 치료받고 치료를 받아서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정상 속도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듣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잘 쳐다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급한 마음이었는데 아이를 관찰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쳐다보면은 얘 느린 속도가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저 기다림 뿐이에요. 느린데 그 모든 아웃풋, 얘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관찰되어지고 저의 그 급한 성격들이 아들을 향해서 집중할 때는 제가 함께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늦게 피는 꽃. 그저 꽃이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피어버리는 꽃도 있고 빨리 시드는 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좀 늦게 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좀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작은 아웃풋에도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 너무 느릴 때는 얘가 소리를 내면 너무 기뻤어요. 하품 소리에도 이렇게 하품 소리가 너는 이렇게 이쁘니 막 이런 정도로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이의 느린 것을 같이 그 느린 속도로 지켜봐주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느리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느리지만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스킵한 것 없이 뭐 사춘기와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말 문장 하나 하기가 어려웠던 아들이 지금은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 말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만 좀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자기 표현이나 자기 말을 잘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 문제에 있다면 제가 그 아픔을 가지고 똑같은 아픔을 처한 부모나 그런 좀 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힘을 줄 수 없지만 저는 아이가 커서 18살이 된 아들을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느려도 절대로 뭐 하나 건너뛰는 게 없더라. 다 해내고 결국은 그 속도대로 가는데 절대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 단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특히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 조금 늦으면 내가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질까 봐 그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전 지금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계 일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 뭐 3살, 5살 교회나 또 후배나 이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너무 공감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거의 직업 또 과거의 아이들 키웠던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겪었던 작고 큰 그런 아픔들이 그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봉사라는 주제가 나는 무슨 봉사해야 돼? 난 누굴 도와야 되지? 그런 어떤 이벤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섬김의 대상이 내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특별히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도와주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한테 되게 마음이 가. 그리고 왜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제 안에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아픔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든다면 그 마음을 제거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섬김의 형태로 도움의 형태로 바꾸시면 그게 제 삶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상대도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은 느낌 상태에서 어떤 배려와 친절로 다가와서 그것이 그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는 MBTI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많이 물으시죠. 그래서 뒤늦게 나 MBTI 나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 MBTI를 한번 검사해가지고 자기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맞거든요. 검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서 맞아. 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좀 알고 싶을 때 MBTI를 묻죠. 그래서 너의 MBTI 결과는 뭐야? 이렇게 물어서 그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MBTI를 묻기보다 좀 더 친해지면 묻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처음에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러브 랭귀지를 찾아봤더니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언어에 대한 정의를 5가지를 내렸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이 5가지가 다 적절하게 포함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유난히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해줬을 때 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어느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처음에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인정하는 말 해주면 으쓱해지고 또 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검사를 한 50문항 정도를 2번 해봤더니 너무나 지표수가 높게 봉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랑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헌신을 해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와 조건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보고 맞춰주고 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봉사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이벤트적으로 어쩌다 한번 봉사 활동의 시간이 주어지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내 아픔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보면서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봉사라는 것이 젖어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worship service. 예배도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주일 예배는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날 그죠? 주일날 우리가 경배하면서 하나님 섬겨드리는 것이 또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 제 안에는 확고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도와줄 게 있는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삶 속에서는 남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아버지와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섬김을 통한 그런 리더십 통해서 또한 섬김을 통하여서 제가 그들을 섬기고 싶은 것이 평상시 삶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섬김은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강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듣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익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막상 봉사를 실천하려고 하면 부끄럽지만 이거 나한테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 안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야 되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섬겨드릴 때 내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섬긴다고 생각하면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에 조금씩 그 섬김의 형태를 실천하고 있다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조금 크고 작은 것들이 와도
설령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제가 지금 이것은 제가 이번에는 못할 수 있고 다음에 더 좋은 길을 섬겨드릴게요라고 거절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사실은 상대가 섬김을 요구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강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섬김은 기꺼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권함을 받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고속터미널 그쪽에 집이 이제 고속터미널 근처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가셨고 일하시고 오시고 하면은 꼭 그렇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이런 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다니고 그런 마무리까지 딱 기도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나는 섬김의 대상이,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죠. 저는 이제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힘에 부치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또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노고가 계속 관찰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예배는 월십 서비스, 예배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 제 안에는 확고하게 섰습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도와줄 게 있는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삶 속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